올해요. 이해제. 합장 며칠째. 금요일 오늘 숫자를 넣어요. 예, 난 참. 숫자를 숫자. 할렐루야. 오늘 주일 곳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교중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같이 인사할까요? 엎드려 있는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축복해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로
나의 하나님이여 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찬양할 때 멈추시면서 고백합시다. 주의 친절한 아뢰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아뢰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불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아뢰한 기세 주의 팔에 그 끝이 아뢰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아뢰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아뢰한 기세 주의 팔에 끝이 아뢰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아뢰한 주의 팔에 끝이 아뢰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아뢰한 기세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가난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온몸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동에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옷을 막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길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다시 오시는 영원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없이 그 사랑 잊으리. 내 없이 주의 긍휼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리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를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리 하나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리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결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가는 가운데 더욱 주님으로 하는 하나님 천천히 주셔서 행복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고집대로 행동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학업을 잘 감당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며 부모님께 효도하게 해주세요. 혹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항상 물어보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평화 가운데 잘 지내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라는 문장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그들 마음에 찔림을 받은 그들은 누구냐? 스데반 집사로부터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였어요.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들이 그 마음이 그렇게 찔렸던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51절부터 53절에 보면요, 이렇게 설교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붙잡아 회당 가운데 세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너희들은 목이 곧고 귀가 할례를 받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외면하였다. 외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선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할 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드디어 역사 가운데서 성취를 하셨는데 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잡아 죽인 거죠. 이러한 스데반의 복음 선포 앞에 오늘 본문은요, 온 인류가 갖게 되는 그런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 반응은 바로 마음에 찔려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 하는 것. 올바른 복음의 선포가 있으면요,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은요, 그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반응인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픈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의 현 주소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복음은 지금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피하지 않고 돌려 말하지 말고 바르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는 듣기에 거북한 소리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요, 다시금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만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찔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믿는 것, 그 믿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모든 이들은요, 여러분, 이 신약시대 스데반 앞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모든 세대를 다 통과하여서 모두 올바른 복음을 들은 이들은요, 마음에 찔림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반응.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졌는데요? 왜 나보고 잘못했다고,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요,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 지극히 싫어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기준이요,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법적인 죄의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법은 그 법의 망을 우리가 피해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유죄가 아닌 무죄로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종교에서는 마음으로, 기독교에서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향해서 음욕을 품거나 하면은 그것이 곧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창조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창조주라는 것이 무엇이죠? 나를 만드신 분이죠. 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나를 지으셨다는 것은 나의 기원이 된다, 나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심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으며 그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간다? 이것은 당연히 죄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와 같이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어요. 그 유일한 길을 한 가지 만드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 그 해결책,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드셨어요. 이 사실을 안 믿고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엇이 우리의 심정을 때립니까? 바로 마음의 찔림이, 양심이 우리의 심정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마음의 찔림이 있는데 그 찔림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찔림이라는 것은요, 제가 문제다라고 말했지만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것은 찔림 자체는 문제가 아닌 더 큰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다행입니다. 찔림은 사실 우리에게 다행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찔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통증이죠. 통증은 비록 그 자체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픔이 있다는 것은 그 신경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 신경이 살아서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죠. 너 계속 이쪽으로 가면은 더 큰 위험을 당하게 된다. 당신의 몸이 더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라는 것을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피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전등을 하나 갈았습니다. 저희 본당에 가시면요, 본당 출입구가 2개가 있습니다. 네. 문으로, 나무로 된 문이 2개가 있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안 보여요. 근데 나올 때는 여러분, 그 문 위쪽에 뭐가 있냐면요, 초록색으로 비상등이 있습니다. 비상등은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항상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켜져 있습니다. 그 비상등은. 그런데 그곳에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끄는 스위치가 없어요. 그런데 등 자체가 고장나갖고 제가 그걸 교체를 해야 됐습니다. 교체를 하면서 제가 그 등에는 전류가 항상 흐른다는 그 상식을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겁도 없이 제가 등을 고치면서 맨손으로 두 전선을 합쳐서 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의 짜릿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와, 제 손이 그 전선과 하나가 되는 것 같았어요. 네, 다행히 뭐 타는 냄새는 안 났습니다. 네, 순간 제가 정신을 차리고 우엄해 하고 제가 거기서 손을 바짝 띄었죠. 순간 제가 골로 갈 뻔했어요. 네, 정말 제 온몸을 전류가 찌릿하게 흐르더라고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서 이제 등 교체 작업은 마무리했어요. 이처럼 순간적인 통증은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요. 경고를 보내요. 너 이거 계속 잡고 있으면 죽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반사신경이 작동을 하여서 이와 같은 통증은 우리에게 더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찔림이 있어요. 반사신경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반사신경이 작용을 안 한다면 그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당연히 정상이 아닌 것이죠. 분명히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을 여러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병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교회에서 매주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줘요. 물론 요즘 시대에는 이단들이 하도 난리를 쳐갖고 그러한 모습 자체가 어려움이 있죠. 예, 선악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도도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데 세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뜨뜻미지근하죠. 예. 오히려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직도 요즘 시대에도 저런 종교를 믿는 미개한 사람들이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죠.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요, 그 현장에 있던 이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54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이 택한 반응은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유대인들이 택한 반응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가는 감정적이며 충동적인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57절을 보면요, 이들의 반응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57절, 58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5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복음의 소리를 더 이상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귀를 막죠. 그러면서 이들이 귀를 막는 이러한 행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느냐면, 51절에서 이미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해요. 뭐라고 했냐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는 표현을 이미 스데반이 사용했었습니다. 그 표현과 같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귀를 막고 소리를 질러요. 아직 그 말을 들을 만한 귀가 할례, 아직 그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곧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간 백성,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그러한 백성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성의 줄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들죠. 그리고는 그들이 무엇을 하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들어 그를 살인하기에 이릅니다.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 자신들이 문명이 있는 척, 혹은 자신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잘하는 척,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며 스데반을 법정에 세웠지만 정작 이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살인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 복음을 부인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반대로 복음에 대하여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도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스데반 자신입니다. 복음을 선포했던 스데반 자신이에요. 스데반은 우선 복음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5절 56절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누구를 봅니까?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리하여 이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의 올바른 반응이며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 하나님의 부요함이 아닌 세상의 부요함을 추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인정과 세상의 인정이 서로 대치가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서 아예 사라지게 만드는 일로 달리는 그런 모습을 취하실 건가요? 복음에 바르게 반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해요.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5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이들은 더 이상 그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삽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듯이 그 삶의 과정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며 사는 삶, 심지어 그 삶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반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좋은 결말을 맺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스데반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설교 한번 하고 돌에 맞아 죽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사라지는, 역사 가운데 먼지로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는 심지어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 어떤 삶을 택하냐면요, 용서하는 삶을 택해요. 60절을 한번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스데반의 모습. 어떻게 이런 결과,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며 이토록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그 삶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허무하게 사라진다면은 뭔가 세상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결과가 있어야 세상도 믿을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보상이 고작 해야 용서해야 하는 삶일까요? 그리고 허무한 죽음일까요? 그런데 스데반의 삶은 그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용서와 은혜를 받음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남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대로라면 스데반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에서 그 형벌을 당해야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 형벌이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장소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는 그 모든 형벌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감사하며 남을 용서하며 남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가능한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컸던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이 성도의 삶을 스데반이 살아낸 것이고, 그 가운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스데반은 죽기 전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것이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중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었어요. 그 삶은 마지막까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스데반과 같은 영광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영광을 향하는 죽음을 우리가 그리며 오늘 또 하루를,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든 은중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았고 그리하여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직은 저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깨닫지 못할 수 있고 또 아직은 저희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저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그리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그리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며 저희가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 저희가 드리는 것은 작으며 저희의 일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린 것뿐만 아니라 저희의 시간, 저희의 꿈, 저희가 가진 건강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십계명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또 한 주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며 살아가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